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15번째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5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육체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런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육체로 봤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것은 AD 50년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한 20년 그 내외 때에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들 중에 태반이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다. 근데 너희들이 궁금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실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을 눈으로 확인해 줄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은 우리도 육체적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우리가 사도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사도의 자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사도로서 임명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 게바와 12제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라고 칭했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12제자만이 아니라 야고보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을 같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 증인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근데 그 사람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는 모르죠,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제 많은 여러 사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나타난 마지막 사도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같이 경험하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육체적인 경험이 있은 분이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환상 중에 보았죠.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사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 또 만삭이 되지 못한 것과 같은 자다. 그래서 스스로 아직까지 자격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사도됨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내가 구원도 받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스스로가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어떤 면에서는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존재다. 그렇지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 유산된 자와 같은 자다.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오해는 무엇이냐면, 은혜니까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은혜를 입은 자,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은혜로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알면 더 수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한 하루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평화를 만들어가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루,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인내하며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